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약속의 무게와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는 목동에서 시작하여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으로 시편을 가득 채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영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 왕의 삶을 평가하며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면서 단 한 가지를 예외로 두셨습니다.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일입니다. 수많은 전쟁, 정치적 암투, 개인적인 시련 속에서도 굳건했던 다윗의 믿음의 유일한 흠으로 남은 이름, 우리아. 도대체 우리아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대한 다윗 왕의 인생에 영원한 주홍 글씨처럼 새겨졌으며 하나님께서도 그의 이름을 잊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잊혀진 영웅, 우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의 37명의 최정예 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직속 특수부대의 대원과도 같은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그의 이름을 11번이나 언급하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라는 인물에게 깊은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죽고 1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야기하실 때 여전히 우리아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시간도 역사도 지울 수 없는 이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그토록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더욱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죄를 짓고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죄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병을 내리시죠.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기록될 당시 우리아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법과 기준으로 보면 그녀는 다윗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상의 법과 사회적인 인정 속에서 맺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결혼을 감정에 따라 쉽게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계약 관계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반품할 수 있는 물건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신성한 언약, 즉 커버넌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세상의 법이 아닌 창조의 처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다른 인격체가 하나님의 이름 아래 풀로 붙인 것처럼 단단히 연합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허점을 찾아 어떻게든 이혼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즉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허용된 차선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약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는 영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 부르신 것은 다윗의 죄악과 인간적인 합의가 우리아와의 신성한 언약을 결코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떻게 이토록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저녁, 왕궁 옥상에서 시작됩니다. 왕들이 전쟁터로 나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때 다윗은 홀로 왕궁에 남아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비웠을 때 유혹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옥상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순간적인 시선은 곧 음욕으로 변했고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라 명령합니다. 신하가 그녀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보고했을 때 다윗은 멈춰야 했습니다. 아, 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로구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권력으로 밧세바를 불러 동침했고 결국 그녀는 임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다윗은 교활한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급히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것이죠. 그에게 휴가를 주어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뱃속의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너무나 얕보았습니다. 우리아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다윗이 그 이유를 묻자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충성심입니까? 자신의 동료들이 전장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어찌나 혼자 안락한 집에서 아내와 편히 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심은 조국과 동료들을 향한 것이었고 그 뿌리는 그가 섬기는 다윗 왕에게서 배운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자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어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은 그 피와 같은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바로 그 충성의 정신을 말입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만듭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면 본능을 따라 집으로 갈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술에 취해서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술 기운보다 강했고 그의 신념은 왕의 계략보다 깊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우리아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는 직접 편지를 써서 봉인한 뒤 우리아의 손에 들려 전장의 사령관 요압에게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우리아는 자신의 사형 선고장을 자기 손에 직접 들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왕의 편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봉인을 뜯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왕에 대한 충신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바로 그 숭고한 충성심을 이용하여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나도 그 충신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대목에서 아주 특별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은 밧세바의 이름을 직접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족보를 기록한 마태는 그녀를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하게 죽임당한 한 충신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에 새겨 넣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이름을 지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구원의 역사 중심에 두심으로써 그의 충성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너의 충성을 배신했지만 나는 너의 충성을 기억한다. 너의 이름은 내 아들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우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며 불의를 심판하시고 위로움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맺은 약속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실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아와 같은 굳건한 충성심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안일함 속에서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이름 없이 죽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우리아의 충성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맺은 모든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신실한 언약으로 지켜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우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약속의 소중함과 충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관계를 맺고
저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가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용기를 주시며 우리아처럼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